여름날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잠시 쉬는 시간에 냉수 한 그릇 탁 마실 때 아마 그 기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먹으면 자연스럽게 시원하다 이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너무 좋다는 거죠. 너무 좋다는 겁니다. 매우 좋다라는 것을 시원하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합니다. 그 시원함은 일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일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시원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한 사람은 그 시원함의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탄성도 아마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은 탄성을 지릅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가운데 그런 탄성을 이렇게 지르신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탄성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독서실에서 총무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을 한번 집중적으로 읽자 생각했습니다. 그때 로마서를 정말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로마서를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제가 정말 로마서를 읽으면서 지금 정확히 몇 장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중간쯤 갔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주는 달콤함과 말씀이 주는 은혜가 걷잡을 수 없는 은혜가 다가오니까 눈물이 펑펑펑 흘려가지고 성경책이 눈물로 다 젖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저한테는 그 시간이 잊지 못하는 탄성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막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그 말이 나올 때 그 기분은 참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희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기쁨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말하여 했습니다. 집입니다.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리고 그 집은 이 교회가 세워지는 때 그 기둥과 터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은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세워진 그 집은 직분자들의 봉사로 주님 오심을 맞이합니다. 집이 지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집이 멋지게 지어졌어도 관리하지 아니하면 먼지가 쌓이고 폐가가 됩니다. 그 세워진 집이 멋지게 또 아름답게 쓰여질 때만 그 집에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주고 하나님은 그 집에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세워진 집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믿음이 분명할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이 아주 탄성을 드립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했습니다. 시원하다 이런 것 같은 어마어마한 탄성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크도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메가입니다. 메가 스터디 이런 걸 들어봤죠?
메가 스터디 할 때 그 메가가 이 메가예요. 크다,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대하다는 의미가 가미된 경배와 찬양의 소리입니다. 정말 위대한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크도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밀이 자신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비밀이 비밀로 있으면 그거 크도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뭔지도 모르는데. 그죠? 여러분, 아주 어마어마하게 멋진 그 상자를 가다가 딱 발견했습니다. 그냥 멋진 상자일 뿐인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거를 열지 않으면 그냥 멋진 상자일 뿐이에요. 근데 그 상자를 열었는데 거기에 만약에 황금 덩어리나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딱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저절로 화가 탄성이 날 겁니다. 근데 열었는데 쓰레기가 가득하다 그러면 그거 발로 차버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이죠. 여기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경건의 비밀이 바울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려진 것을 보고 바울이 와라고 탄성을 저지른 것입니다. 비밀이란 말 자체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알려지지 않는 비밀을 가지고 탄성을 짓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비밀이 근데 바울에게 열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탄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크도다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모두가 그렇다. 그렇죠? 맞다. 정말 위대하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비밀을 알면 그 기쁨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열려진 그 비밀은 무엇이기에 바울은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를 하였을까? 그것이 바로 16절 하반절에 있는 노래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없도다 라고 말한 뒤에 그는 호스인데 그는부터 마지막에 한 말이 6개의 노래로 되어져 있습니다. 6개의 노래로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경건의 비밀이 누구인지를 말씀하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를 좀 설명하는데 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탄성의 원천이요, 기쁨의 원천이요, 노래의 원천이요, 경배의 원천입니다. 그죠? 그걸 아니까 저절로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죠. 바울은 그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라고 이야기하면서 6개의 수동태 문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이게 수동태 문장이에요.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이 바울이 알았던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뭐라고 그러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첫 번째 노래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겠습니까? 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였고 창조의 영광이었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희석화시켜 버렸습니다.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였기 때문에 이 창조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되돌리려고 보다 보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가운데 누구도 그 본래의 창조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이가 피조세계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사람의 몸을 입으심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성신의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라고 하는 이 노래에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노래인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인간이 죽어야 되는 이유를 몰랐는데 그 죽어야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 고백이 두 번째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이유가 없죠.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또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할 때 이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를 믿는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밝혀줍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가 됩니다. 또한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부활이 왜 의인지, 성령께서 의롭다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의가 뭡니까?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감히 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류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롭다라고 인정받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천사들의 사명 때문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천사들이 언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육신을 처음 알린 분이 누굽니까? 가브리엘 천사잖아요. 그죠? 천사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광야로 갈 때 수종된 이가 누굽니까? 바로 천사입니다. 예수님이 잉태하였을 때 들판에 있는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린 이가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의 부활 소식을 처음 알린 이가, 본 이가 누굽니까? 바로 천사입니다. 무덤에서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온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수종드는 일을 합니다. 천사들은 육신이 없어서 창조 세계를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영이기에 육체의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나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이 과정 가운데 처음으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심부터 그가 다시 부활하심의 모든 과정까지 천사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십니다. 천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중심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천사들에게 보여셨다는 것은 그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사실을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모든 구속사역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진 것을 그는 아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국에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만국에 전파되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1세기는 소아시아에서 로마 정도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1세기는 기껏해야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아니면 조금 더 이집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국에 그죠? 전파되시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실은 복음이 확장된 것은 3세기가 되어야 합니다. 영국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5세기가 돼야 유럽으로 본격적으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세기에 이 말한 것은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선포될 것을 선언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요, 땅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이 본 겁니다. 자기는 지금 소아시아와 로마 정도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경건의 비밀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크도다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사도들과 증인들에 의하여 세상에 증거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선교자와 설교자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 땅에 복음 증거자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이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심을 봅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종교심을 신겨놔서 예수님을 믿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증거될 때 조선의 시대는 유교의 사회였어요. 유교라는 고등 종교가 조선 사회를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민으로부터 평민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계층이 다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바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종교였던 유교가 조선 말기에 가면 부패합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그 유교가 이제는 절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놀라운 것은 견고하였고 단단하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래서 순교자가 수없이 나타났던 조선사회에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그림자를 믿고 있었던 이들에게 원형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한 번 더 저녁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땅끝까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지금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선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선포된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올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승천은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의 죄값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죄를 지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값을 치릅니다. 이 땅에서는 도망가고 피하여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죄값을 가지고 있다면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류의 죄값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자신의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은 다시 오심을 위한 과정입니다. 천사들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승천 소식을 승천의 자리에서 재림의 소식을 천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눈을 열어 하늘을 볼 때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인데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위하여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이 놀라운 거죠. 이게 하늘로 올라오신 경건의 비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중보와 우리의 심판을 위한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승천하지 아니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경건의 비밀을 이 바울이 알았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맞이하게 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아직도 이 비밀을 보지 못함으로 수많은 이들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소망 없이 살잖아요. 꿈 없이 살잖아요. 하루하루 살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경건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사는데 보이는 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을 비교하면 끊임없이 내가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소망이 나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경건의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어떤 건가?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인이란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라고 질문할 때 비밀을 아는 사람, 경건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사실처럼 보이지만 이건 기적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경건의 비밀을 알면 크도다라고 외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 탄성을 지르지 못합니다. 탄성을 지르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보이는 것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신음하며 살아가죠. 고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사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비밀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순교하지 않았다 하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순교하지 않았고 귀칠러프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언더우드나 펜질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생겼겠습니까? 그리고 빛과 소금 교회가 생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정반대에 있는 곳에서 이 미지의 땅 대한민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습니다. 바울과 같은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이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멸망의 순간에 처하여 있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은혜라는 게 왜 그러냐면요, 조선 말기에 결국 나라가 빼앗기잖아요. 나라가 빼앗기는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라를 회복합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임시정부의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 조국 독립을 위하여 온 교회들이 다 독립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세계 가운데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어디를 가든 다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졌음을 부정하고 있지만 지워질 수 없는 것이 역사입니다. 언제든지 독립운동사를 펼치면 계라상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튀어나옵니다.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직까지 나라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걸어다닐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게 여겨야 함이 예수님에게로 나왔기에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금요 철야가 있는 나라예요. 밤새도록 기도하고도 껌껌한 골목길을 통하여 집으로 가도 큰 문제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교회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 모두가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끔찍한 것은 이 사실이 무너지고 비밀을 아는 이들이 작아지면 나라는 혼란에 빠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게 이 저녁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비밀을 굳게 붙잡고 바르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놀라운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기적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될 그런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경건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온갖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 것입니다. 오직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을 자신에게 둘 것입니다. 이것은요, 야만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야만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문명과 문화가 생겨나고 유지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존엄성이 생깁니다. 야만성으로서의 존엄성은 건강한 문화와 나라를 만들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니까. 내가 원하면 대로 해야죠. 이게 끔찍한 세상입니다. 이게 끔찍한 세상이에요. 니체라는 사람이 반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 짓거리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 온 세계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 먼저 받아들인 나라마다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사라지면 사회가 위험에 처합니다. 문제는 이 모습이 교회 안으로도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오담도
내가 더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위기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존중 문화는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경건의 비밀을 확실히 알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바르게 세워서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존엄함이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 나의 인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나의 인권이 존중받고 타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이 나라가 존중받는다.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사라지고 파괴되어 버리면 이 사회는, 이 문화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정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조국교회만 아닙니다. 열방 가운데 다시금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를 열방에 보내야 합니다. 열방이 살아야 함께 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선교뿐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우리 각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선교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직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공선을 행하도록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공공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단의 유혹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확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세워진 교회는 직분자를 통하여 유지되고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길에 직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교회됨은 경건의 비밀을 가진 이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공짜라서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선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는 자에게 이 선물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의 가치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터와 기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인권을 강조하는 데 중심이 자신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으니 얼마나 불완전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존엄성이 자신에게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자신이 기분이 나쁘면 나쁜 것이 됩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나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꼈다니까. 내가 그렇게 느꼈으면 잘못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기준입니다. 그 나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위에서 판단하고 살펴보지 않고 자신에게 있어요. 내 기분에 있어요. 내 생각에 있어요. 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진리의 터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이 이동되고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회와 인간의 존엄성의 터와 기둥이 변함없는 하나님이 되지 않을 때 혼란은 엄청날 겁니다. 왜냐하면 적용할 때마다 터와 기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피 흘리는 영적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요, 히브리서 저자인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날이 올 수 있어요. 피 흘리는 고난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고 우리의 가정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바르게 세워야 될 여기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건강할 때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승리의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놓쳐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결코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강구해야 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혼란된 세상에서 살아나는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게 분명합니다. 피 흘리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 흘리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고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 가운데 우리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을 알았던 이 바울은 탄성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위대한 비밀을 노래를 통하여 그는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놀라운 비밀을 이제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열방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터와 기준으로 삼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기는 길은 이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 가운데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붙잡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거,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서 마침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